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고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이 헛된 수고도 있고 또 참된 수고가 있다는 그 말씀의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주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나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닌지 아니면 참된 삶인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하게 임한 사도 바울 안에서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요 또 자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지만 영 안에서 우리를 보면은 서로가 한 생명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생명으로 자꾸 다 거듭나 우리 모두가 다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그 영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생명을 보고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서로를 부를 때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기가 참 쑥스럽지만 사람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각자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형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성령에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주의 일에 참 이 수고하는 분들도 많고 또 봉사하는 분들도 많고 헌신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일에는 헛된 수고가 있고 또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의 일 안에서 힘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수고를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보상과 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 사람들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일일이 그 수고를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갖다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언제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갈 때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무슨 면류관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에 살 때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하루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는 자발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강제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참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에 참으로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의 일에 참 충성하고 힘쓰는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은 그 기본이 믿음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믿음에 참으로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가? 참 우리 마음이 천연적인 본성 안에서 참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하루하루 그 자체가 참 고생입니다. 고난과 고생이요. 또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그 믿음이 얼마만큼 견고한지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는 항상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심령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참 돈으로 유혹이 오고 참 이성 간에도 유혹이 참 많이 옵니다. 탐심, 탐욕, 세상 유혹, 모든 것이 다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에 대한 그 세상적인 그 모든 유혹이 우리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때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얼마만큼 믿음이 견고한가. 또한 믿음이 연약하면 흔들리지. 유혹에 흔들리고 환난에도 흔들리고 절망 가운데 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 심령 깊이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그 일에, 주의 일에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유혹받는 사람도 있고, 주의 일에 광범위한 주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참 세상 유혹이라는 게 참 우리들을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점을 먼저 견고하게 확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일을 하는 자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참으로 견고하게 그 어떠한 유혹에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짧은 한마디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은 날마다 항상 그 주의 일에 더욱 일을 열심히 힘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일도 있고 또 내 자신의 일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있겠지만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수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는 헛된 일이 있고 또 참된 일이 있고 또 헛된 수고가 있고 또 참된 수고가 있고 이 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수고는 참된 수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억이 되지 않는 수고는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를 않았을 때 전부 다 그대로 헛된 수고라고 하는 것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솔로몬의 그 말에 의하면 참으로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에 헛되다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살아보고 난 후에 그 해답이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는 건 모두가 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하는 그 일에 인생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분은 또 부하게 재산을 축적해서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그 헛된 인생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의 영이 우리들 안에 와 계셔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주를 위해 수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수고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참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아니고 참된 인생 안에서 참된 수고를 하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여기에서 하루하루 사는 삶들이 참 고달프고 슬픈 인생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 참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가?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주의 일은 우리가 외적인 일도 있고 내적인 일도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가 외적인 역사도 있고 내적인 역사도 있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에서 참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봉사와 헌신을 해서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에게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할 수가 있을까? 교회 안에는 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 역사도 일어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분들의 그 노고 수고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 그 봉사와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심령 안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영광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뜻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 삶 자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밖에서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거기에
봉사와 헌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꼭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리정돈되어 나는 하루하루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심령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하는 것은 역시 전도하는 일이겠죠. 그 전도하는 일도 내적인 전도, 외적인 전도 다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마켓 앞에서 전도지를 많이 돌리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전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을 마련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조금씩 다 다릅니다. 전도지를 그냥 돌리는 거하고 또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치는 그런 양육하는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각각 다 다르지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각각 다 다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결국은 가장 귀한 것이지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수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지 전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의미가 1대1로 만나서 주님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루 만나고 주님 얘기하고 2번 만나고 또 주님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항상 나는 주님을 마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가야죠. 세상에서는 뭐 우연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게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 절대 우연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귀한 영혼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도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항상 매일매일 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내 마음을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항상.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항상 영혼 구원이라는 그 열정이 우리 심령에 차고도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불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혼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죠. 얻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으라.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지옥과 천국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항상 내 마음에 그 전도의 마음, 복음의 마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이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미지근해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어떤 죄인인데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죄인인데 어떻게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참으로 고민하고 참으로 묵상하고 참으로 생각이 깊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우리 심령 안에서 항상 부담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고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인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나 자신을 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감사의 열정이 타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 있는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참으로 묵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미지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 영혼이 귀한 영혼인지 아닌지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고 이 말씀 앞에 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인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다 새삼스럽게 도전받는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 전도지를 그냥 돌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만큼 그것이 역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는 전도와 양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도 생활에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적인 생활이 없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나의 수고, 하루하루 나의 생활이 주를 위해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생활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해하고 우리 마음에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고, 주님이 없는 나의 수고는 전부 다 헛된 수고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 일생을 살았다면 참 헛되게 비참한 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확고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그랬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읽고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은 내 참 믿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말씀도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해서 이제 나의 하루하루 나의 생활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을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찬송을 부르고 가는 것이로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수고를 기억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다 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나오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내 자신에서 힘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나는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에게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육체에 속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으면 그 육신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내 자신 안에서는 용서를 못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에 있으면 용서하고 싶은 내 자신 안에 있으면 그냥 육체 안에 있고 이 육신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것이 다 잊어버려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다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는가?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대로 내 심령 안에 와닿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 나는 내 자신의 뜻으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것이 나는 내 자신 안에서 내 뜻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내 자신입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나요? 성령의 충만함. 주님 안으로 들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지면 감사하고 싶고 주의 일을 더 하고 싶고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지만 성령에 충만할 때는 영의 생각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헛된 수고한다는 것이죠. 참, 이 진리를 못 깨닫을 때는 잘 몰랐겠지만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참 내 자신 위에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참 헛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활에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역시 또 육적인 면이 있고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 우리가 매일매일 대화를 하죠.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서로가 심고 심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주님 얘기를 하면 주님을 심고 세상 얘기를 하면 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나는 사람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 간에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말을 하는 건 상대방에게 씨를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이 돼요.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면 그 정죄함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화를 할 때 무슨 대화가 오가는가, 그것은 내 심령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으면 주님이 나오고 세상에 있으면 세상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님을 심고 세상을 심고 또 내 안에 한담이 있으면 한담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 마음이 있으면 그 말의 입을 통해서 비판 정죄를 상대방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하는 것 자체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흘러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와서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그 영혼이 구원을 얻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나는 내 심령 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입으로 말해낼 때 그 상대방에게 그 영혼의 구원을 일으킬지 우리는 모르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우리 심령 안에 주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육체로, 육신적으로 꽉 차버립니다, 여러분. 쉽게 육신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흔들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고하지 않으면 흔들거린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는 얼마만큼 흔들거렸나요? 재물에 흔들리고, 이성에 흔들리고, 탐심에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믿음이 경고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본이 우리 안에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경고한 주님이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고하지 않을 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 흔들린다는 것은 그 유혹에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세상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장담할 수가 없는 유혹입니다. 우리 타고난 본성 안에 그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유혹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본성 안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고, 돈이 많아 돈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타고난 본성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 결국 그 뜻은 허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반드시 확고하게 알아서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그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 누구나가 다 장담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그러나 그 유혹에 한번 넘어져 보십시오.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특히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일어나죠. 한번 그 유혹에 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수많은 세월을 공부를 하고 신학대학에 또 요즘 세상에는 그 목사는 박사가 아니면 좀 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또 하나요? 석사, 박사 하기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참 개척교회를 해서 이렇게 목사를 하다가 참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그동안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버려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직분이 있는 사람들은 이 재물에 대한 것과 이성에 관한 것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나 하나 망가지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과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지. 그 성경에 파축한 그릇이라고 해요. 파축한 그릇에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것이. 주 안에 직분이 있는 자, 전도사는 전적으로 전도하는 일이 전적이 돼야 되겠지요. 전도사의 직분은 그냥 이름만 전도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이 전도하는 일이 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입니다. 전도사의 직분은 전도만 하는 것이 주의 일이. 또한 선교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일이 주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참 주 안에 직분이 그대로 일어나려면 참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는 요즘 보면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힘든 일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겠다는 뜻이죠. 그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든 전도하는 자가 전도사입니다. 역시 그것도 수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그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내 개인의 생활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사는 자예요. 다 주 안에 직분이 있는 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 개인 생활은 없습니다. 내 개인 생활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항상이라는 말씀이 있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내 개인의 생활보다도 주의 일이 더욱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활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 뜻입니다, 내용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개인의 생활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심전력으로 전도할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전심전력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고 내 개인의 생활이 거기 들어가 보십시오. 전적으로 전도를 못하고 전적으로 선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다른 일이 있어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섞인 말씀이라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안 되지. 그리고 또한 평신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 직분이 있건 없건 평신도 역시도 이 말씀대로 주의 일이 더 우선이 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말씀에 내 개인의 생활은 전부 다 참된 수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수고는 주의 일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 주 안에 직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수고가 중점이 영혼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혼 구원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옥과 천국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욕이 일어나. 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유혹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유혹이 사라져 버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나는 구원받고 불쌍한 영혼을 봐도 불쌍히 안 보이는 사람으로 보이고 미운 마음이 들지. 그 미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귀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 참으로 우리 자신 안에 육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최선을 어떻게 다하나요? 성령님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 바깥에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생각이 달라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서 다 생각이 다르고 말도 다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을 자꾸만 염소뿔로 들이받죠. 반대합니다. 자꾸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나요? 생명은 너희 안에, 사망은 내 안에. 항상 사망을 먹고 살아. 그걸 다 받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체험해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두 사람이 만나면 한 사람은 육에 속했고 한 사람은 영에 속했다고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육의 사람 같이 만나도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오는 게, 깨닫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깨달음이 옳고 너 깨달음이 틀렸다고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기억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염소뿔로 들이받아도 주님과 함께 그걸 다 받아내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반대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고 반대가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이 교회에 안 나왔으면 하는 그 마음도 다 어디를 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견고한 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망을 다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받아야 돼요. 내 자신 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지만 내 자신 안에서는 그만 돌이키고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받아내요? 그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 목적이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그걸 다 사망을 받아,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반드시 핍박이 오고 반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다 받아내고 사망은 내 안에, 내 생명은 너희 안에. 참 주님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면 이걸 받아내기가 참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받아내는 그 수고가 뭐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주의 일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빛을 진 자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직분이 있는 자만 이것이 아니라 평시도 여기서 이걸 다 배워서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걸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내가 영혼을 구원받았다는 건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내 영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졌어요. 빚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내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일이 더욱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뭔가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거기에 영혼이, 지옥의 영혼이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게 전부 다 집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이, 내 개인적인 생활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더 귀하게 우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 기억하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기억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참된 수고하고 있나, 헛된 수고하고 있나, 그 분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뜻인가, 무엇이 기뻐하는 것인가,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더욱더 차고 넘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 생활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